첫째 주일날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교사들이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지 돼서 어린이 예배를 다음 주 할 걸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숙제를 주고 부모들에게도 숙제를 주셨으니까 부모님들이 숙제 준비를 좀 잘 하셔야지 됩니다. 다음 주 숙제 검사했는데 틀린 답을 내면 그 부모님들이 네.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장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신하 또 종인 시바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의 손자이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다윗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죠. 그래서 5살이 된 아이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모가 이 아이를 들쳐 업고 멀리 피난을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다쳐서 걷지를 잘 못하는 두 발을 다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이야기들, 가정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힘들었던 인생의 과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민자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무비보셋에게 당신 가족 이야기, 당신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시오 하면 아마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그의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아마도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참여했다면 그 장례식의 의미, 이게 무슨 시간인지, 이게 슬퍼할 시간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뭐 기뻐해야 될 시간인지 그 분간도 제대로 못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기억합니다. 군목 때 한 해 후배 목사님이 30대에 과로로 순직을 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5살, 7살 아들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의 영정 앞에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놓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생갈생 웃으면서 갔어요. 아빠 얼굴이 보이니까 사진에.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이 장례식을 했다면 그랬었지 않을까. 그런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무비보셋과 다윗 관계 만남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옛날 고대 사회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앞에 있었던 왕의 모든 가족들을 멸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죠. 그래야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왕이 한번 다른 가문의 왕권을 넘겨주고 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삼족이 그냥 멸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오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었고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마 왕의 호출을 받았을 때에 무비보셋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아마도 분명히 오늘과 같은 좋은 건 아니죠.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면서 왕 앞에 갔겠죠. 처분도로 하십시오. 정말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죽을 줄 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불구의 몸으로 온 아이, 지금은 이제 한 7년이 지났으니까 한 두세 살 된 것 같아요. 5살 때 아버지 죽고 난 뒤에 7년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었으니까 한 12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죽이면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희 가문에 있는 모든 재산,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너는 이제부터 내 식탁에서 함께 먹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5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명색이 왕의 가문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왕이고 할아버지 죽으시면 아버지가 왕이 될 사람이고, 아버지 세상 떠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꿈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고 가족은 아무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는, 언제 왕의 손에 의해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된 이 5살 난 아이, 그가 한 7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들었던 무서운 마음, 공포심,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슬퍼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해야지 되는 그런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마침내 왕의 호출을 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에게 왔을 때에 왕의 제안은 뜻밖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제안을 그에게 해온 것을 그가 받아들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왜 이렇게 환대해주고 호의를 베푸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베푸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잃어버렸던 한 이름을 다윗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청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너희 아버지와 내가 서로 헤어질 때에 헤어지는 장소에서 약속을 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약속하기를, 다윗 너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인자하심을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다윗이 절대로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건 약속이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다윗의 대적은 뭐 다른 블레셋 군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 가문일 수도 있죠. 이미 요나단은 알았죠. 자기 가문이, 사울 가문이 자기도 어쩌면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다윗 왕국에 굴복을 당하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때에 너는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약속을 하고, 16절에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가지고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냥 약속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누군가가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 하는 말이 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타고난 좋은 성품이 원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의 아들은 아니고 원수의 손자, 요나단은 뭐 원수는 아니니까 원수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용서해 줄 착한 성품이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아버지와 맺은 그 약속, 언약 때문이다 라고 그를 살려주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약속, 언약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는 무비보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살게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요나단을 대신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이 이야기의 모형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나단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자다.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죽지 않도록 해주고 살려주는 이야기. 이 요나단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이 요나단과 예수님의 어떤 일종의 공통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파격적인 호의를 받은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말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종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다는 게, 생명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 가치 있다, 그 말이죠. 사자와 개는 비교가 안 되는 짐승들이지만, 그러나 살았느냐 죽었냐를 따지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짐승,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데 죽은 개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개는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은 자기가 그런 자라고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개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자 주십니까?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맛있는 식사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디에 살지 모르다가 다윗 군대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무서워서 숨을 아이, 이 두 발을 절게 되는 이 무비보셋이 어느 순간에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되게 해주신 것, 이것은 다윗이 그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말도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무비보셋을 죽은 개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치 없는, 죽은 사자는 그나마 가치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죽은 개와 같은 이 무비보셋을 누가 존귀한 자리에 앉혀서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도록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허무하게 지날 수밖에 없는, 누구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쓸쓸히 살다 죽게 될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의 기도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절대로 사라질 이슬과 같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요나단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고 남이 나를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취급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가족도 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띈 우리들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한 몇 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간 뒤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건 사무엘하 16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 참 흔히 하는 말로 기구하죠. 젊었을 때는 장인이기도 한 이 사울 왕에게 참 쫓김을 당하다가 노년에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던 이 다윗,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다시 왕궁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갈 때에 오늘 나오는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죠. 음식을 준비해서 왕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100송이, 그리고 많은 양의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도망가는 피난가는 다윗 왕을 맞이해 줍니다. 다윗 왕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그마한 거라도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전사님이 뭐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은 거 뭐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하는 애도 있고 못하도 있거든요. 생일 선물 많이 있는데 제일 기억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리고 힘들 때에 누가 진통제 하나 사준 것도 그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슨 의도로 왔든지 시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묻기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시바가 거짓말을 보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이여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이 왕궁에 쫓겨나고 난 후에 그가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왕권을 찾으려고, 그래 지금 이제 다윗 왕은 도망갔고 아들 압살롬은 죽었고 빈자리가 된 거죠, 왕의 자리가. 그래서 무비보셋이 지금 왕이 될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했는데, 다윗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정도 많고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사울 왕의 땅을 너가 가져라 라고 그 자리에서 그를 지켜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에 다시 무비보셋을 찾았죠.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왕 앞에 왔을 때에 다윗이 묻습니다. 참 소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도망갈 때에 여러 사람이 자기와 함께 동행을 해 주었는데 자기의 사랑을 받고 왕자처럼 취급을 해 주었는데 무비보셋이 안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왜 나를 안 따라왔느냐라고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왕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왕이 피난 가실 때에 제가 제 종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안장을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라. 내가 왕을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아무튼 좀 좋지 못한 말을, 요 사람이 음식물 잔뜩 싣고 내가 타고 갈 나귀를 몰고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하기 나면 그건 잘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무비보셋에서 일종의 변명, 항변을 들었던 다윗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저 말을 믿었다는 게 내가 참 어리석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절반 나눠라. 절반은 너가 가지고 땅은 절반 너 종에게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왕궁에 돌아온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왕이 왕궁을 쫓겨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다 저 종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기까지가 무비보셋 이야기의 전부인데 이 뒤에 그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것은 그냥 좋은 상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는 사실에 약간의 꾸밈이 있으니까 이 얘기가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다 하는 한 장면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무비보셋의 편지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그날 이후로 왕궁을 떠나게 된다면, 떠났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자기의 억울한 감정 왕에게 다 하소연을 하고 저 억울합니다 왕이요, 어떻게
저 종의 말은 듣고 제 말은 듣지도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만 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온 것으로 전부입니다. 다 주십시오. 어차피 저는 수십 년 전에 내가 5살 때에 나는 죽을 자였습니다. 12살 때 나는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해야 될 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무비보셋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냥 귀만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분이시지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집안의 아들인 저의 아버지와 나눈 사랑은 또 얼마나 깊고 처절했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에게 은총을 베풀었지만 잠시라도 제가 배반을 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였겠지요. 친아들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마당에 친구의 아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시바가 각종 식물을 가지고 나타난 때는 당신이 가장 어려운 때였으니 어떻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시바가 저를 배반했다는 말보다 당신이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바 편을 들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감정을 느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여겨서 그 억울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이미 당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당신은 제 집안의 묶인 것을 풀어주셨으니 이젠 제가 풀 때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저의 소망 없던 삶은 소망을 찾게 되었고 저의 저주받은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제가 이렇게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아버지 요나단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순종할 것입니다. 시바에게 재산을 다 주라고 하여도 순종할 것이며 왕궁을 기어서 나가로 하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평생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 또한 다른 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무비보셋 올림.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성경에 없는 이 이야기를 길게 인용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요나단의 아들 두 발을 불행하게 절뚝발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불행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무비보셋 군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회복이 되었다면 무슨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베풀어줬던 왕의 식탁 사건이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다윗의 호의를 통해서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의 한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을 베풀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정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죽음 마땅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흘러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착한 마음에서
남들에게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왕의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알았기에 친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원수의 손자이기도 한 무비보셋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에 마음씨 좋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무비보셋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전에 벌써 다윗의 칼날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된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게 시바의 말을 듣고 오해하고 사실 확인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취급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에게 쫓기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온통 슬픔에 젖어 있었던 그가 제대로 상황 판단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실수로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들려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식탁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왕의 식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왕의 식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빈 그물 위에 채워졌던 그 곳,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울음소리와 함께 불꽃 가운데서 마주친 예수님의 눈동자, 이것이 그에게는 왕의 식탁과 같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불붙는 떨기나무가 그렇게 했고, 요셉에게는 억울하게 종살이 했던 이 13년간의 감옥 생활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며 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당했던 그 야복강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식탁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무지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신 터닝 포인트와 같은 왕의 식탁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 12해 동안에 피가 멎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몸의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한 여인,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간질병으로 귀신병으로 죽음과 삶의 고통 속에 살았던, 무덤가에 살았던 한 아이, 독자를 잃어버리고 관에 넣어서 그를 공동묘지에 묻기 위해서 울며 따라가던 그 어머니, 동족의 돈을 갈취하고 부자로 살면서 죄책감으로 한평생 시달려 고통했던 삭개오, 이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 그 무비보셋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살아갔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진노받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상처투성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의 사랑이 치유해 주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식탁은 왕궁 요리였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가 식탁의 주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지막 어린 양께서 베푸시는 최후의 하늘나라의 만찬 자리에도 초대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가집니다. 추수감사절날 성찬식을 가지는 것은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식탁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이 바로 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를 오늘 하나님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 베푸시는 당신의 죽음, 당신의 살과 피로 준비한 이 만찬에 오늘 믿음으로 참여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제 영혼에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그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